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4장은요, 우리가 계속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그 나라가 바뀌면서 바로 고레스 왕 때문에 그 조서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장, 3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새롭게 짓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그렇게 우리가 3장에 보았던 것처럼 환호하고 서로 또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하며 시작했던 그런 새 성전의 건축이 순조롭지 못하고 시작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성전은 이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초만 놓은 채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주전 BC 522년부터 이제 즉위해서 486년까지 그렇게 통치하는 왕인데요. 이 2년까지 중단되었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선전 건축이 어떻게 중단되었고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 4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들은요, 바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건축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사람들이 그 소문들을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서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중간 부분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고 했습니까? 아수르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을 때부터 줄곧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도왔으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달라. 라는 요청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족속 사이에 태어난 혼혈 자손, 그리고 이 아수르 에살 핫돈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살게 된 이방 사람들,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만신전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만신전 신들의 목록에 여호와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추가했던 그런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가 인원수는 비록 작지만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제안이 거절되니까요.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이 어떻게 보면 네, 제안이고 또 호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 일들이 잘 되도록 어떻게 보면 응원하고 또 마음으로 밀어주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보시면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성전을 다시 짓는 재건하는데 참여하려는 의도보다는 성전 재건을 가로막으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적었던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직접 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난 다음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성전을 짓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던 에살 핫돈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왔던 이방 족속들이나 또는 혼혈의 자손들은요,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4절 보시면 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5절에 그 기간이 얼마나 쉽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5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에 조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BC 538년인데요. 538년부터 그때 이제 조서가 돼서 536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죠. 자, 중단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리오 왕의 2년까지 이 성전이 중단되었다고 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BC 522년이니까요. 2년까지니까 520년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538년 조서 536년부터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서 536년부터 520년까지 그러니까 16년 동안 방해가 이어졌고 그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가 멈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요. 에스라스 4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되니라 라고 지금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사에 함께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으며 그들이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런데 지금 그 일에 뭐 하고 있습니까?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방해하는 또 문제가 생기고 난관에 부딪히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방해가 있은 그 오랫동안, 그러니까 BC 536년부터 520년까지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6절 이후부터 나오는 구절들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비를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아닥사스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6절 이후부터 보시면요. 6절부터도 방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6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성전 재건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절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때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 사역에 방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성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전과 성곽의 내용들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23절까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은요, 사실 주전 BC 486년부터 424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536년부터 520년까지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다른 거죠. 게다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6절 또 7절 넘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왕들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6절, 7절 아닥사스다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왕들이 통치하던 시절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7절 그리고 8절에 나옵니다. 그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죠. 7절에 보시면 비슬람, 미드르닷, 다보엘, 그의 동료들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다. 8절에도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4절까지 성전 공사가 24절 그 모습들은 성전에 대한 그 재건에 멈추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6절 이후부터 23절까지의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벽, 네. 그 예루살렘 성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성벽 공사의 중단한 그 이야기가 같은 장에 지금 함께 이렇게 섞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은요.
연대기의 흐름에 의해서 기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벽과 성전, 그러니까 다시 재건하는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로 이 모습들,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함께 넣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그렇게 건축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 포로로 갔던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일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수축하는 일들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 가운데도 분명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성벽대도 뭐합니까? 방해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기에도 고난은 일어날 수 있고 또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에 봉착하고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때로 생각지 못한 일들, 문제들, 어려움들, 난관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 난관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생각보다 천천히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달려가는, 인내로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복된 하루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 난관 가운데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계획과 지금의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